며칠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왜 찬양대에서 이 찬양을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듣기도 많이 듣고 부르기도 많이 불렀던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서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많은 관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그 성전 미문에 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안진뱅이 장애인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돈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보는 눈, 그게 그 사람의 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러면서 그에게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에게 주죠. 그래서 그 사람 일어나 걷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눈이 닫힌 사람이죠. 영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뜨여진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 그거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방금 부른 찬양하고는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하신 우리 찬양대에 박수를 보낼 만해요. 그죠? 그래서 이 찬양만 잘 들어도 설교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제가 또 할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가 전라남도 순천이었는지 충청도 천안이었었는지 좀 오래돼 갖고 잘 기억은 안 나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지방 도시에 이제 몇몇 분하고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안내하시던 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찻집이 있다고, 또 커피도 팔고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러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좀 건물도 특이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도 좀 독특하고,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더니 또 그 안에 사진이 많고 또 어떤 물건들을 많이 전시해 놨어요. 근데 한눈에 촉 봐도 이거 인도다, 인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얼굴, 또 인도의 풍경,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을 벽에도 많이 붙여놨고 여기 참 특이한 곳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주인 되시는 이는 안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에게 주인 되는 분은 안 계시냐 그랬더니 두 네 분이 인도 여행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도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들려준 얘기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시기 전에 청춘 남녀였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각기 인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도에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큰 강이 있죠. 그 겐지스 강에 아마 저녁에 배 위에서 저녁 식사도 하면서 그 해가 지는 야경을 즐기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각기 와서 이제 그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또 배전에 앉아가지고 서서
이렇게 해가 지는 그 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생긴 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그리고 젊은 남녀니까 얼마나 대화가 잘 됐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아름다운 광경을 이제 함께 했대요. 많은 대화도 나누겠죠. 이제 그러고는 또 제각기 이제 갈 길로 다 또 자기 일정이 있으니까 헤어져서 갔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찻집이 있는 그 도시가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도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 두 사람이 또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났겠죠. 그래서 그 인도 겐지스강 배 위에서 만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국의 그 중소도시 길거리에서 또 만나고, 야,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랑이 싹 터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둘 다 인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를 하면서도 그 인도 사진들, 인도의 또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런 것들을 많이 장식해 놓은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차를 마시니까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어떤 그런 걸 사람들은 인연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만남,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남편이나 아내와의 만남을 참 신비롭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만남의 신비감이 사라지면요, 참 이게 인생이 너무 메마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예쁜 아들, 예쁜 딸이 태어났을까? 어떻게 남의 집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신비가 들어있어요. 그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비하다고 하는 게 뭐 달리 신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확률로 굉장한 겁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할 확률, 또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살지 않고 대한민국 서울에, 이 경기도 수도권에 살 확률, 그리고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확률,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영락교회 성도가 되는 확률, 오늘 저녁에 여기 올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도 주셨고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나가서, 지금은 다 오염된 하늘이라 잘 안 보이지만은 옛날 분들은 길을 찾을 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북극성의 그 별빛이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로, 가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걸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극성은 1000광년 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1000광년 떨어져 있는 북극성이니까 지금 우리 눈에 반짝반짝 이렇게 보인다면 그 빛이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1000년 전에 출발해서 빛의 속도로 계속 와가지고 지금 내 눈에 반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전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1000년 전, 말이 1000년이지.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도 잘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000년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조선도 존재하지도 않았고, 1000년 전이면 고려 중기쯤 되는, 고려 초기쯤 되겠나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고려가 시작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북극성에서 빛이 출발해 갖고 이제 내 눈앞에 도착한다. 야, 이거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 우주의 무한한 그 광대함을 생각해 보면 여기 서 있는 우리 존재가 참 티끌같이 작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000년 전에 북극성에서 출발한 빛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대단한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북극성의 그 별빛보다도 2배 더 일찍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죠.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위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벌써 700~8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고 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고, 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장구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니까 남자의 후손인데, 아버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하신 그분이 사탄,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걸 구원의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빛이 장구한 세월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가슴에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신 것이, 그냥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되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를 했던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전에 같으면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안 됐고, 참 그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섭섭하고 슬픈 생각이 우선 제일 먼저 들었는데, 그날 참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과 땅이 연결됐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살던 어떤 분이 그 생명의 기간을 다 끝냈는데, 그래서 그분의 숨이 멎는 그 순간 하늘은 열려서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늘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그의 생명이 딱 다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품을 열어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순간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인생을 끝마치는 그 순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비로움이 느껴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놀라운 신비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특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아마 수백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시선을 주제로 설교하는 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거, 또 그 사람이 바라보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볼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들 얼마든지 설교의 주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교 주제로 많이 등장하는 거는 그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잖아요. 미문. 그 미문이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참 아름다운 분이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마구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 맨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오는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신분이 높고 돈이 많고 그래도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제 올 수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13개의 연복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헌금을 바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중에 연복궤 하나 앞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예물 바치는 걸 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바치는 걸 보고 칭찬하신 현장이 바로 그 여인들의 뜰이죠. 그런데 여인들은 또 거기까지밖에는 못 가는 거죠. 여인들의 뜰 그 더 안쪽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어서 남자들은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쪽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성전 문자 그대로 제단이 있는, 제사 드리는 거기가 있고, 그 안에는 분향도 하고 진설병도 놓고 하는 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 성소 저 안쪽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속죄소가 있는, 그렇게 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미문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방인들이 오는 그 이방인들의 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문, 그게 바로 미문입니다. 그게 미문. 약 높이는 20m 정도 되고 굉장히 높은 문이죠. 20m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문을 만들 때 금과 은을 동에 섞어서 만든,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금문으로 보이기도 하고 은문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황동문이에요. 황동문인데 아주 그 문 자체를 잘 근사하게 만들어서 이제 미문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이 떡하니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을 어서 통과해서 들어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메시지를 주는 듯하고, 여기 안진뱅이 장애인에게는 너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절의 메시지를 주는 분으로 거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구걸이나 하는 거지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미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게 많지만 그 아름다운 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게 어떤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착 닫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가장 먼저 뼈아프게 경험하는 건 입시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을 어떤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그 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정말 그 문이 그 자녀 앞에서 착 닫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합격, 문이 닫히면은 뭐 어떻게 뛰어넘을 수도 없고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다음을 기약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은 그런 것이죠. 아주 소수에게만 문을 열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입시의 문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 앞에서 사람들은 굉장한 섭섭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 문을 통과했다고 기뻐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런 문제겠어요. 근데 여기 안진뱅이 장애인도 그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언제나 성전 미문 앞에 와 있어요. 언제나 그 문 앞에 와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문 밖에 있던 그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 눈은 여러 가지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읽느냐 하는 것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계시잖아요. 이 두 분은 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 앞에 멈춰 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불쌍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집시다,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냐, 맨날 돈이나 얻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돈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다, 그 진리와 생명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나가든 어떻게 읽어 들어가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읽든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읽든지 결론은 하나예요. 우선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 거기서 40여 년이나 구걸하지 않았냐? 나중에 읽어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됐다고 그랬거든요. 당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당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답이 뭘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줬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나중에 쭉 이 3장을 읽어보면 놀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얘기하거든요. 결국 이 사람을 미문 바깥의 사람에서 문 안에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읽어도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 들어가도 그들은 늘 평소에도 기도하는 분이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는 사랑에 관심이 있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물어보면 답이 또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장애가 있고 얻어먹는 거짓 신세여서 거기 있는 건데,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이 그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의 굴레를 덮어쓰고
사탄의 자녀가 돼가지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이쪽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지처럼 우리 삶이 너무 초라하고 멸망할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일어서게 됐어요. 일어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베드로 얘기를 해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선 지금 그 사람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사도로 등장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갈릴리 바닷가의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구원 이런 거 알지 못했어요. 그냥 물고기 잡는 데만 열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 사람이 돈을 얻을까 했다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얻을까?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타시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것은 어떤 인정에 의한 것이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특별한 선생님이었어요. 동생 안드레가 따라다니고 언젠가 한번 만나서 인사를 했던 적도 있는 뭐 그런 인정상 배를 빌려드린 게 전부예요. 아직도 그는 민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똑같죠. 그런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가 예수님의 그 배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의 능력을 느꼈기 때문에 거역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진짜 눈이 열려가지고 이야, 이런 세상이 있나,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눈이 열리자 눈앞에 있는 그분이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도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방금 전에는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주가 됐고 아주 당당한 어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가 죄인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를 품 안에 안아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은혜의 세계 바깥에 있던 갈릴리의 어부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은혜의 문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것은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빼고는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영락교회가 세워져서 뭐 사람들이 와, 영락교회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옛날에 뭐 봉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선교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뭐 법도 따지고 제도도 따지고 전통과 관습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 없는 법과 제도와 관습은 다 죽은 것이. 한국 교회, 우리 영락교회, 우리 개개인 뭐 누구든지 말할 거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면서 뭐 예수님의 그 후계자로서 뭐 이렇게 굉장하게 그 이후에도 교황들을 대단하게 추켜 세우는데 그건 참 이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전부이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무슨 어부 출신 베드로가 사람을 일으키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의 후예들은 마치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를 추켜 세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초점이 빗나간 것인가. 여러분, 처음도 마지막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북극성 별빛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몇 년이나 지난 다음인지 알 수 없어요. 2장까지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순례자들에게 설교를 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런 얘기가 2장까지 나오고, 2장 끄트머리에 가면 성령의 사람이 된 그들이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뭐 서로 물건을 도와주면서 살고,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린 2장에서 3장을 바로 읽기 때문에 2장의 일이 있고 바로 그 다음날 3장이 있은 것처럼 읽기가 쉽지만, 사실은 2장과 3장 사이에 제법 시간이 흘렀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그 시간이 몇 년쯤 되는 거라면,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세쯤 됐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던 그때쯤 우리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쯤 예수님도 태어나셨다. 그래서 40년 후에 이 3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그 고단한 40년, 날 때부터 걷질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천덕꾸러기로 고생하며 구걸하며 그 40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오시기까지 예수님도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세월이 이 사람을 위한 세월이기도 해요. 이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 제가 어떤 독일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배가 막 풍랑에 이렇게 요동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이 놀래서 유령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설교하더라고요.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다가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벌써 태초부터 우리에게 걸어오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도착하시기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서 오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거를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각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울이신 그 사랑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걸어서 오늘 우리에게 도착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 다가오신다.
내가 지금 안진뱅이 장애인처럼 고난당하고 서름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삶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비로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이제 앞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 많은 분들이 자기 미래를 생각하겠죠.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행도 좀 가고 뭐 크루즈 여행을 할까? 뭘 하지?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뭘 할까? 뭐 노후에 무슨 뭐 이런 거 다 하지만은 그게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것 속에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 문이 뭘까요? 천국문이죠. 천국문.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천국문 그 문턱에서 좌절하는 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처럼 돈이나 얻을까 하는 모습으로 쳐다보면 아무리 쳐다봐도 구원을 얻기는 어려운 거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에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중에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맨 마지막에 부를 이름,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부를 이름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순이야 이렇게 첫사랑 이름 부르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맨 마지막에 부를 이름,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구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던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은혜 바깥에 있던 우리가 은혜 안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옮겨지고, 그걸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경험하는 게 교회 밖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곧 그 사람이 천국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천국 바깥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거 가지고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영락교회 같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집사가 돼야 되고, 그럼 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봉사하려면 뭐 교사 교육 받으려면 뭐 6개월 받고, 뭐 권사가 되려면 또 뭐 이렇게 하시고, 또 항존직 투표를 또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또 뭐 알아가지고 잘 해야 되고,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구나,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야, 그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피곤해? 또 사람들하고 그 중간에 뭐 얽히고 설키고 마음의 상처도 주고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뭘 하다 보니까 생긴 부수적인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본질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인상적인 건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막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모습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천국의 거룩한 길을 걷게 되었나,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이 모습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영원한 구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야,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일으켰나 뭐 이런 이상한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다 바깥의 사람이 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 그 강도, 이 사람은 완전히 행악자니까, 행악자, 그렇게 번역이 됐을 정도니까 희망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여, 그 이름을 불렀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낙원 바깥으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낙원 안에, 그가 예수님 그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는 바깥의 사람에서 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도가 굉장히 그 메시지가 단순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단순한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부수적인 뭐 교회 생활 뭐 이런저런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저해 요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을 못한다, 그런 봉사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봉사하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봉사예요.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사랑을 하고 할수록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아주 마음 아픈 일이지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충성한 그런 이들이 마지막에 가서 그 영혼의 예수님이 남아 계시지 않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 제법 이름 있던 어느 장로님이, 그 지역에서 이름 있는 장로님인데 끝판에 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잖아요. 얼마나 그 영혼이 예수님 없는 삶 속에서 시달렸는지.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고 또 영락교회 목사로 사니까 뭐 이렇게 얽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조용한 남자입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는 거 좋아하고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방에서 뭘 오라 그러고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많잖아요. 참 이게 힘들어요. 그래도 또 뭐 그게 영락교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쭉 채워져서, 그게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죠. 성령님으로. 여러분, 주님으로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으로 천국 안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란 이름으로 수요 2부 기도회를 모입니다. 북한 동포들도 따져보면 그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한 동포들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든 우리들이든 천국 안의 백성이 되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 갈릴리의 시몬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었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섰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천국 안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